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세요.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또 유튜브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중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감기 증상을 비롯해서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면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예배당 출입 시 손 소독대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은 또 활용을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반 중위층 목양실에서 있어요.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을 조정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광고를 하지를 못했어요. 8시에 시작을 합니다. 차량 운행 시간은 소사리가 7시 20분, 맹골이 7시 25분, 소종리가 7시 반 차량이 각기 들어갑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오늘 열매팀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감사를 드립니다.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교제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팀과 열매팀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꽃 선물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양측 창가에
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낮 예배가 끝난 후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한 가정에 하나씩 나눠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일어나지 마시고 꽃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지방회 교역자 연합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날 공주중앙교회에서 있어요. 그동안 공주와 세종이 따로따로 모였는데 1년에 2번씩 연합으로 모이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공주교역자회와 세종교역자회가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인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 날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과 또 찬송과 기도와 함께 하셔서 신령한 것이 되게 하시고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 이곳에 함께 하소서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제한된 시간입니다. 주님, 한 시간 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소중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자라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또 온전한 예배를 통해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종 제일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역사회의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목표인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각 심령 위에 사역자들 위에 갖가지 은사로 충만케 부어 주셔서 사랑하는 소정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또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삼아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민성의 목사님,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예배의 주권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부활절 후 5번째 주일 성서는 제일독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계신 것이 보였다. 사람들은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제 독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가난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것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돈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골라낸 귀한 모퉁이에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협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잊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25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예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났다.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모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보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수명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 아니면 몇 살까지 살 거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농담으로, 물론 진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종종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를 나눠요. 80까지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대 수명이 긴가요? 80 어떠세요? 괜찮지 않나요? 서로 그런 얘기 안 나누세요?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백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접하고 계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피부로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100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는 하는데 저에게는 아직까지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세대가 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저희 아내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대 노인들의 허리가 대부분 곧게 펴져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노인 되시는 분들 중에 허리 굽은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허리가 다 곧게 펴져 있다고 그래요. 과거 연세 드신 분들 보게 되면 지팡이를 의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현대 노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허리가 곧게 펴져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만큼 과거보다 현대 노인들의 몸 관리가 잘 돼 있다는 얘기죠. 잘 드시고 또 건강 관리들을 잘하고 계셔서 허리 굽은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 사실들을 볼 때 기대 수명이 100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확실히 오래들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도 있죠. 왜냐하면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이제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은퇴하고 난 뒤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조금 더 살아야 될 시간이 긴 거예요. 뭐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물러났지만 삶을 위해서 현장에 있어야 할 시간들이 길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늘어난 만큼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할 때 걱정들이 많이 뒤따르고 있죠.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건강하게 8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고, 최근 들어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당신 먼저 가. 당신 먼저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그래요. 나 떠나보낸 지 오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혼자 사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대 수명은 어떠십니까? 과거보다는 확실하게 더 오래 살고 있는데 남은 생에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걸 어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경우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분들이 몇이 소개되고 있죠. 에녹이 그렇죠.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데려가셨다고 그러는데 죽어서 데려갔는지 살아서 데려갔는지 여하간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을 기록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죽었다라는 말씀들이 자주 언급되는데 에녹만큼은 그 단어가 없어요. 또 하나 엘리야죠. 불수레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죽음을 겪지 않고 살아서 올라갔습니다. 또 한 분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들 수 있죠. 물론 돌아가시긴 하셨죠. 그렇지만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경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것을 보게 되면
죽지 않을 것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반드시 죽는데 죽을 것 같지 않게 사는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이 산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이런 우리의 인간의 교만을 꺾는 경우가 하나 있죠. 장례식이 있을 때입니다. 아마 이 장례식을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평생을 영원히 살 것 같이 살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죽을 것 염려하고 사신 분 계세요? 거의 없을걸요? 장례식이 있다면 혹 몰라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다봐도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았어요. 안 죽을 것 같이.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지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거냐. 죽음을 준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나마 나름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는 자주 못 듣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의를 준비하셨다는 분들이 또 계세요. 삼배로에서 죽음을 준비해 두는 거죠. 삼배로 이제 옷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무덤을 또 준비하신 그런 그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못자리를 이제 미리 마련해 놓는 거죠. 그래서 아예 장례식을 할 때 합장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그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유언장을 또 미리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나마 죽음을 준비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죽음입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죽으면 그만.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나마 죽음을 준비를 하죠. 그 다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산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방법이고 또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문제냐라고 할 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함께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을 사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적인 세상이 있는 거죠. 이 세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가셨죠. 이곳으로 가셨어요. 그런 세상이 있으니까 하늘로 승천하셔서 가신 거죠. 그런 곳이 없다고 하면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겠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이 두 세상으로 갈리우지요. 죽음을 통해서 물질적인 세상을 떠나서 영적인 세상으로 옮겨갑니다. 지상에서 하늘로, 육신에서 영으로의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영적인 세상에서도 두 세계가 존재하죠. 천국과 지옥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두 세계가 어떤 곳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100%가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안 그런가요? 지옥에 가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다 천국 가나요?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잘 살아야 돼요. 육신의 몸을 입고 7, 80 이 세상 잘 살아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영적인 세상이 갈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을 죽음을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죠. 이렇게 혹은 저렇게 나름대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건 가장 좋은 준비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건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을 보면 죽음을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바로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말씀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이건 뭐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요,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죽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처음부터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세요. 죽음은 죽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 시작점을 찾아보면 그 첫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죽음을 표현할 때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전부 죽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달랐기 때문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평등하다고 그러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죽음은 다 똑같아요. 죽음은 평등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다른 게 있나요? 그도 다른 사람이 죽는 죽음을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표현이 달라졌어요.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라고 표현이 바뀝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다 같지만 근데 아브라함의 죽음은 달라요. 뭘가 다를까요? 바로 믿음의 유무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즉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작점. 그러니까 죽음을 두고서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 즉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이런 표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해서 길게 설교를 하고 있죠. 그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십니다.
즉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거루민처럼 살았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산 이유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반겼다라고 하십니다. 고향을 찾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향은 땅에 속한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고향이었어요. 하늘 고향. 만약 이 땅의 고향을 바라보고 반겼다고 하면 돌아갈 기회가 됐을 때에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었던 고향은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살았어요.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과 같이 그냥 그 땅에 살았어요.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대요. 하늘 고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산 거죠. 이곳에 가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갈 줄로 믿고 살았어요.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믿음도 생기느냐? 조상들이 간 곳도 있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냥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조상들도 하늘 고향에 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죽어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 즉 하늘 고향에 있을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자기도 죽으면 조상들이 간 곳으로 갈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사람이 죽었을 때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라고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의 모든 조상들이 다 천국에 간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가운데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살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조상들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조상들이 있는 세상, 즉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은 거죠. 그것까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곳에 갈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입니다. 믿음은 죽음까지도 큰 차이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을 보면 몇 가지로 그의 죽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계시죠. 먼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도 받은 목숨대로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한 때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봐도 그때까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하시죠. 장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조상들이 간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간 길로 가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다 믿음의 후손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면 믿음의 선배들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들이 간 길, 즉 하늘의 고향으로 가는 그 길, 그 길을 따라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갖고 사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들이 간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늘 고향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늘 고향을 보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곳이 있는 것을 믿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이 이외의 것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고향이 있는 것을 믿어요. 장차 내가 돌아갈 고향, 그 고향이 부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 고향이 부여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향이 고향 같지가 않아요. 어린 시절을 다 이천에서 보내서 저는 이천이 고향 같아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믿음을 가지면 눈이 열려서 하늘 고향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땐 길손같이 나그네같이 살 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 고향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어요. 집 짓고 땅 사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길선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소유로 삼은 것 오직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죠. 막벨라 굴입니다. 돈 주고 샀어. 이곳 하나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 남겨진 아브라함의 소유였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장사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 막벨라 굴을 큰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브라함 본인 자신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았어요. 이삭도 복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르에서 이사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정말 가나안 때 성공적으로 잘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가나안 땅 어느 한 곳도 돈 주고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길손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어요. 왜?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가나안이 아니며 또 나온 우르도 아니고 어디예요? 하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갖고 보니까 이곳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늘 고향을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았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믿음이 그를 그렇게 살아가게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싶습니까?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이것만큼 가장 좋은 곳이 없습니다. 제1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 고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간 길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날의 하늘 고향에서 만나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늘 고향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영원히 살 것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 고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간 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길 따라 끝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장차 우리 모두가 하늘 고향에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탈락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날의 하늘 고향에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제1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단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가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하늘 만나러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의 근원들,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